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많이 평안해 보이십니다. 근심 걱정 하나도 없으시죠? 부럽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많이 근심이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일생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가요. 이렇게 나눠보면 좋은 일보다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바닷물 같아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고가 몰려와요. 감당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참 버거운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저를 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신발을 묶는데 허리가 뚝 하는 거예요. 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위가 뭔가 손상을 입은 것 같아요. 이 상반신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아주 한 주간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엄살을 부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다면 정말 아픈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소위 객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병원을 3군데를 갔어요. 저쪽에 정형외과도 가보고 이쪽에 한방병원도 가보고 나중에는 입소문이 나가지고 꽤 괜찮다는 병원도 갔습니다. 병원은 갈 데가 못 된다. 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의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의사는 딱 5분만 만나줘. 아파서 갔는데 주사 한 대도 안 줘요. 약도 안 주네. 세상에 그 2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접수를 하면서 제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오늘은 조금 온 거예요. 그러더라고. 제일 조금 온 날이래요, 오늘.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 거기 전부 다 건강한 사람들이 왔을까요? 다 보니까 찔룩거리고, 다 보니까 꾸부정하고, 이런 분들, 아픈 사람들이 온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나 혼자만 평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전부 다 관계 속에서 묶여 있잖아요. 내 아내가 문제가 생겨도 내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불편하고 어려워요. 내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역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도 해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방어하고 이겨내면 견뎌내지만 문제가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면 그 문제 때문에 매몰돼 버리고 큰 고통과 절망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미안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병들었다고. 제 목사님, 친구 목사님,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췌장암 말기예요. 엊그저께 메시지를 봤는데 아내가 쌀국수를 끓였더래요. 이것 좀 술술 넘겨봐. 그런데 그 쌀국수 그릇을 보자마자 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톡 구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억지로 사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몇 숟갈로 후루루 이렇게 넘겼대요. 그랬더니 욱욱 하더니 그걸 다 쏟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분은 제 친구 목사님이고 동기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다. 그분 앞에 서면 머리가 숙여져요. 아주 인상부터 눈부터 그냥 예수님 닮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중한 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세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고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린다고 호언장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무슨 카드까지 나눠줬대요. 이거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쓰리 파장이 나와가지고 절대 코로나 범접도 못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믿어도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합력하여 더 귀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같이 고백할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잖아요. 절망으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 절망이에요. 그보다 더한 절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gain, to die is gain,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이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에 대한 유익이 어떤 거죠? 죽으면 어디 가죠? 예, 천국 가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죠. 제가 여러분 주부에도 썼잖아요. 저는 학교에 갔다 오면 물을 채우는 일을 했어요, 부엌에. 다른 거 없어요. 저 말고 우리 형제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런데 저만 유독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들에서 일하고 오면, 일하고 오셔서 옷도 못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밥을 하시잖아요. 그럼 당시에 수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엌에 가면은 이따만 항아리 하나 묻어놨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거기를 먼저 열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이 반쯤 있으면 아이고 놀아도 되겠다 그리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물이 밑에 깔려 있으면 그걸로 우리 어머니 저녁밥하고 아침밥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량동이를 가지고 저기 들샘에 가서, 또 욕심은 제가 많아가지고 물을 가득 담아서 양쪽에다 찔름찔름 엎으면 반밖에 안 남아요. 그걸 여러 번 해서 물 항아리에 가득하게 이렇게 딱 잘람잘람하게 채워서 나무로 된 나무판으로 뚜껑을 딱 덮어놔요. 그러면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일하고 들어와서 맨 먼저 뭐부터 열어보겠어요? 물항부터 딱 열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상기가 물도 길어놨네 그러고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예. 그렇게 물을 이렇게 길러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뛰는 심장에 제가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뜨겁더라.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은 쪽잠을 주무세요. 나 5분만 자고 일어날게 그래요. 그러면 틀림없이 5분만 자고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 후 꺼졌어요. 제가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예, 울었죠. 울었지만 우리 어머님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먼저 가세요. 저 남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어머니한테 가겠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을 보기 때문에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기 진세골에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주수일 장로님이십니다. 칠성산업이라고 아버님이 선친이 사업을 아주 참 잘하셨나 봐요. 근데 아버님이 사업을 이 주수일 장로님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30대에 CEO가 된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뭐 회사를 늘리고 그 다음에 뭐 일본에 공장을 만들고 뭐 엄청난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직분도 맡았는데
교회 다 팽개쳐 버리고 예배도 팽개쳐 버리고 돈 버는 일에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속병이 나고 불면증으로 그냥 더 이상 회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되었어요. 그래서 무려 10개월 동안이나 요양병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양병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는 낙심이 되더래요. 그 다음에는 회개가 되는데 어떻게 회개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 너무 돈만 쫓아다녔네요. 그랬더니 얼른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성경 구절이 있더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병이 치유가 되고 난 뒤에 회사의 복직에서 맨 처음 한 일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중역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세계 제1의 섬유회사로 자라게 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to die is gain, 유익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의 결과예요. 예수 믿으면 슈퍼맨이 된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어떻게 기도하는데 병에 걸려? 이건 복음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분명히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를 주세요. 앞부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고 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무슨 뜻인지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얘들아, 빨리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내가 저 군중들을 보낼 테니까 내가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군중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주님은 서둘러서 그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접했으니까 그렇지,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더라면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나 같으면 앞자리 딱 앉아서 안 갈 것 같아요. 나만 안 가겠어요? 기권사님도 못 가게 만들고 백원사님도 못 가게 만들고 오집사님 못 가게 만들고 조금 있어봐. 더 큰 기적 있어. 가지마. 조금 있어봐. 또 떡 만드실 거야. 주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의 주림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는데
베세다 지역에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떡을 먹어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또 떡 주시라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거나 군중들을 보내시고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쭉 게네사렛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기도하시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영이 안식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이 쉬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는 또 새벽 미명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하늘로부터 온 참 선지자다, 저분을 임금 삼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추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 되기 위해 오신 건 아니잖아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추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굳이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럴 때 그만하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주로. 예. 영광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같은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아시고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시고 군중들을 물리쳐 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수리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저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운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쭉, 갈릴리 바다는 호수예요. 민물 호수예요. 그런데 워낙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물을 얌이라고 바다를 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은 호수예요. 여기에 풍랑이 일어나면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꽤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 물결로 인하여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 그 다음에 그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게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다른 곳에서 물고기 잡은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런 풍랑을 만나본 일이 만나진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 번 그 풍랑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진짜 위험에 빠진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입니다. 풍랑 때문에 정말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위험에 빠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거친 물결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풍랑을 아십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나 혼자 이 풍랑 다 감당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신다.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게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풍랑을 아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하셨든지 그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걸었던 적이 있나요? 그 이전에? 누가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이나 해봅니까?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온다면 인간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풍랑에서라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할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합시다. 상기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자 꼭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툭툭 나서죠? 베드로가 나섭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거 굉장한 요구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하시죠.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초복 걸어가. 저는 이 대목에서 웃음이 자꾸 나요. 누구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거 하면 저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저는 못 걸어갔을 거예요. 오라 그러는데도 못 걸어갔을 거예요. 나만 못 걸어갔을까요? 이 선생님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물 위에 쭉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예요. 몇 걸음을 걸었든지 어쨌든 갔잖아요. 이렇게 물 위를 걸어왔잖아요. 예. 가다가 베드로가 뭘 봤어요? 예,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고 힘든데, 아이고 이거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면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겪는 세상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물결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딱 잡고 갈 때 물 위를 걷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쩍쩍쩍쩍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 물에 풍덩 빠져서 호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약속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의심이 들어오면 자꾸 물리쳐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죠? 그런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걸 죽는 순간까지 붙잡아야지.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져들어가. 내가 기도한다고 돼? 내가 새벽 기도한다고 되겠어? 자꾸 사탄은 그런다고요.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더 거세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승리해요. 그 교회는 성공해요. 그 믿음에는 놀라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풍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31절을 다 같이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바람과 풍랑은 누가 오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바람과 풍랑은 잔잔해져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랑이 있다면 가정에 예수님이 오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회사와 직장에 풍랑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돼요. 교회에 풍랑이 있다면 예수님이 교회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져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물을 걸어서, 물결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향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과 풍랑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풍랑을 아십니다. 아멘.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렇게 풍랑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풍랑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이 풍랑 있는 내 인생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풍랑이 장장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경제의 풍랑도 잔잔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민족의 풍랑도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기업도 풍랑도 잔잔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의 풍랑도 잔잔해지기를, 질병의 풍랑도 잔잔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모신 배가 유유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언제나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